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지요.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 한나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먼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관계의 문제도 어그러져서 여러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통의 원인들, 고민의 원인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뭔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틀어져서 어려운 경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없으면 불편합니다. 때로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지요. 요즘 같은 때를 보면 특히 없다라고 표현해 보았을 때 특별히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또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할 수 없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더러는 물질은 넉넉합니다마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돈도 있고 건강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가 틀어져서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 캐나다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민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비자와 영주권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영주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할 게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시선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좋게 말해 주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더 마음의 상처가 돼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너무 크거나 고통이 너무 크면 눈물도 안 나오죠. 그리고 너무 아프면요, 흔히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다치면 아야, 아이고 아파 그러지만 정말 심하게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픔도 똑같아요.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한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음조차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오직 그냥 입술로만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 엘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 술 취해서 중얼중얼 하느냐고, 포도주를 좀 끊으라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러움과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면 울며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누군가 내 사정을 좀 모르게 하고 싶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더 마음을 아리게 하지요. 뭘 그렇게 요란스러우냐, 방언하는 거 보니 신비주의자인 것 같다, 경건하지 못하게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왜 그렇게 시끄럽냐,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그럴 거면 차라리 저 오순절 계열의 교회를 가지고 왜 구리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주위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가면 마음껏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시는 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큰 교회에 나가셨어요. 새벽 기도에 가셔서 평소에 습관을 쫓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쿡쿡 찌르면서 조용히 좀 기도하시라 그랬대요. 그 이튿날 또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번에는 쪽지를 건네주시더래요. 쪽지에는 조용히 좀 기도해 주세요. 소리내어 기도하시려거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세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또 자존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셋째 날도 가셔서 똑같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밖으로 좀 나오라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교회가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나보고 뭐라 그러고 쪽지 주고 이런 게 무슨 교회냐고 막 우시면서 서운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한 해 다녀 두 해 다녀 한 3년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습관이 배으셔서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갔을 때는 같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하시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랬습니다. 오해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5절 보세요. 굵은 글씨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표현이 얼마나 그의 고통을 잘 말해줍니까?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고통의 원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인데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뭐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게 7가지의 이 내용이 있었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무자한 것, 아들이 없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쫓아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인들, 또 음탕하고 질투하고 나쁜 병이 있고 7번째 도둑질을 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많은 여인은 내쫓아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분들의 고통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임 부부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난임 부부라고 표현을 바꾸었어요. 난임이란 게 뭐냐?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요즘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신혼부부의 10%에서 많게는 약 15%까지가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서도 고통당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주는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이름 뜻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자 아마 주변에서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들 낳아야지 하면서 둘째 부인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이 때는 이때다 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그리고 기름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름과 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떡하니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둘째 부인을 얻은 남편이 좀 서운하고, 그리고 아직 나는 자식이 없는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첫 번째 부인에게 존경을 표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자 전세가 역전되어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꼭 그의 이름처럼 분인나, 부예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는 1등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 이러면서 속을 퍽퍽 긁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편이 얻은 첩과 자신의 이 삼각관계에서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속에서 허덕이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려움에서 우두커니 서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처럼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괴롭히는 분인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이용해서 복수하지도 않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곧 교리를 가르쳐주는 서로 묻고 답하는 그 문답 가운데 98번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뒤에 있는 문장을 보시죠. 뒤에 있는 문장,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서 1장 5절을 보시죠.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올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 보실래요?
15절 보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쏟아낸 것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은 나의 원통함과, 원통함이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 격분, 분노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속인다 한들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쏟아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비탄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표현을 분류를 해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쓴 시예요. 특별히 시편 55편을 보면 막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위협할 때, 생명이 위협당할 때 그가 드린 기도 가운데는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라버리란 말은 죽여버리란 말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그걸 참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토해내세요. 누구에게요? 당사자에게 토해내지 마시고요. 저놈의 혀를 잘라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꼭 참으셨다가 그 참은 거 어딘가는 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괜히 애들한테 품어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듯이 밉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지요. 시작.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풀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의 속사정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나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18절 보시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지만 근심빛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더 큰 근심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 전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가서 음식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19절 보시죠. 19절에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주셨대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20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다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결국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채워졌고요, 그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요? 저는 아들과 딸이 다 있어서 그런 문제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심쩍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또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나서 근심을 떨쳐버리십시오. 또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채우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